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고 아까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손이 함께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방 선교의 요칭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다 본 내용이에요. 파송받은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파송받았으니까 내 혼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언제나 교회를 섬길 때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와 함께 사역하면 이 사역을 훨씬 더 좋을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자신의 고향의 낙향에 있던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훨씬 신앙의 연배도 높고 선배지만 선배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찾아가서 공동 목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렇게 칭함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이에요.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면 그에 따른 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역계 친구들 열심히 잘 적고 있는데 이런 표지 그리면 말이 좀 어렵죠. 표지가 뭔가 하면 특징, 상징 그런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영어 배우죠. 영어로 마크예요. 마크는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국 프로야구가 서울에서 개막전을 했어요. LA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 경기한 거 여러분 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유니폼 바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마크. 딱 마크를 보면 저 사람은 LA 다저스 선수구나 딱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란 말은 우리 마크예요. 마크. 딱 적어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마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압축하면 딱 한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부조를 했어요. 부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부조했어요. 부조했던 말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요. 직장도 없으니까 삶이 풍성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도 누가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사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가끔 누가 내가 사도라고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다면 정부들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다 이단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가보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지금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 든가 하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랬어요. 글라우디오 때란 말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 AD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46년부터 48년까지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가 포함돼요? 유대 지역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 지역에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 천하라는 말은 그 천하란 말은 온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천하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안디옥까지 이 모든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3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진 교회였죠.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교회였지만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들은 시기와 또한 감시를 당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까지 여러분 겹쳤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 전파라는 중체대한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시켜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흉년의 소식을, 예언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부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 걸 챙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흉년이 들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들에게 도우려고 작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 참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지는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정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작정했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다면 감동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설립 50주년, 이제 4년 올해 지나가면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했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데 집중하고, 지금 내가 예배에 한 번밖에 참석 안 했다면 수요일도 참석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 정교인 새벽기도 토요일 날 다 정교인이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제자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150명 우리가 세례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세례교회 우리가 99명이 시작했어요. 한 50명만 하면 돼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된가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실행하는 거예요. 비전관을 우리가 건축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실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우리 교회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계획 세우시죠. 계획을 세웠다면, 만약에 계획대로 내가 실행 못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보충해서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에요. 실행을 해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목사님 생각할 때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게 가진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목사님 물질도 없고 시간도 빼기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작은 물질이지만 구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을 때부터 훈련해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도 그때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생기면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우리 옛날 이 땡땡 대통령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자 믿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 있는 건 작은 물질이지만 구별해서 드린 거고 시간 없어도 쪼개서 헌신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은 물질이 주었을 때도 그때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뭐 물질에 관계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부조 보니까 제가 한자를 보니까 도와줄 돌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조란 말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조 많이 하잖아요. 부조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조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집이나 상가집에 가서 내가 조금 돈을 보태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조인 것이죠. 근데 부조라는 그 말이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래 원문의 뜻은 부조라는 뜻이 뭔가 하면 섬김, 봉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없애버렸는데 우리 교회 연구 부전이 있고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죠. 기억난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그럴 때 교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헬라어로 다 알죠. 제가 다 그걸 알으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요. 코이노니아가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 그 뜻이 단순히 그냥 교제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고 섬김이 있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래요. 성도들 간 교제. 근데 오늘 부조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런 말이 비슷하지 않나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섬김, 봉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분은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다 섬기는 것도 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부조금을 하는 것도 그리고 부조금 우리가 뭐 상을 당하면 내가 작은 마음을 표해서 하잖아요. 그거 다 섬기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내라. 그렇다면 그거 한다면 섬기는 삶을 사느냐 섬기지 않느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도 몰라요. 제일 먼저 봉사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 그러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늘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성도죠. 우리가 교회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섬길 때 먼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더 여력이 나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조가 보내지는 경로가 있어요. 어떻게 보내지는가 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헌금이 오고 가는 거 있을 때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오고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물질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린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여러분 돈 10만 원 밖에 가서 벌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피와 땀이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쓰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은 사고가 나요. 우리 재정부 우리 정충희 장로님하고 회계부 우리 정세길 장로님이 재정부를 담당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담임 목회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장로님 친하다고 제가 헌금 이거 주세요, 제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해서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설사 제가 정신이 좀 헷갈려 해가지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장로님들 그걸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것 외에는 헌금을 절대 개인적으로 유용하도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사고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공동회에서 처음에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세운 범위 내에서 가능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동회에서 여러분과 발표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또 12월 되면 그 집행한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관심은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에 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각각 힘대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맞게 헌금을 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의 구제금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한 형제됨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모두를 영적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의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두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죠. 보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 자신의 교회도 어려운데 돈을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다시 보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형제 자매가 됐다는 말이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배척교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우주적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조함으로 사랑을 드러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요, 우리 최서원 집사님 제 회사 입사 동기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 정량아 집사님도 지금 수간호사인데 교대근무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제가 교대근무 할 때, 회사 다닐 때 4개 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 최서원 집사님 공감할 거예요. 4개 조가 있으니까 회사 일하다 보면 밤에 되면 퇴근하고 공무부서 고치는 공무부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생산 부서마다 다 공부들이 다 있어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고칠 수 있도록.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4개 조가 있으면 공부를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세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늘 한 조만 근무하고 나머지 다 퇴근하니까 한 조만 있으니까 공부가 한 조 좋은 거 딱 구입해가지고 딱 놔뒀다가
그 다음 주가 들어오면 그 공고 같이 다 같은 팀이니까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경쟁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한가 하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공고를 각 조마다 다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속이 좀 그랬는데 팀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속으로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고를 주면 자기 A조, B조, C조, D조 있으면 자기 낙하했다가 다 공고 넣어요. 자물쇠를 잠가놓고 다른 조 못 쓰게. 이거 뭐 그거 사장님이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회사 일하는 데 있어서 공고를 숨겨놓으면 그 회사 돌리는 데서 가끔 이게 공고가 필요해가지고 고칠 거 못 고치고 공장이 큰일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한 조직이다 생각 않겠어요? 아마 팀장 옷 벗으라고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알았다면. 제가 교대장이 됐어요. 교대장이 되고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제일 막내잖아요. 이제 다 선배들고 교대장 제가 신임 교대장이 됐으니까 그거 다 없애자 그랬어요. 각 조별에 있는 공고 다 끄집어내서 한 손 딱 모아놓고 그 각 조들이 다 쓰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그거 합해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제가 교대장 되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청소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나경원 집사님하고 허정아 집사님 막 열심히 청소하는데 청소도 하고 나 열심히 하고 다음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 잘하도록 잘 빨아놓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숨겨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두 분이 숨겨놨단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뭐 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내가 보고 있으면 담임 목사는 속이 시커멓게 타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이거 그런 일 얼마나 우리 남성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전도하고 어떻게 했을 때 서로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섬기는 공동체.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일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힐 때 우리의 더러운 손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추악한 두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못 박힌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단 말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